요한계시록 오늘 두 번째 시간 강의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두 장에 걸쳐서 이 2장, 3장 사이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그 편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에는 그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칭찬과 책망을 함께 하는 내용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어떤 교회는 어떤 교회고 어떤 교회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전체 7교회를 같이 놓고 그 속에서 주님이 칭찬한 내용은 무엇이고 또 책망한 내용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 또 어떤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였고 이런 또 책망을 받은 교회,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결국 또 나중에는 그 교회는 그런 교회는 그 교회였을 때, 그 교회는 그런 교회였을 때 이렇게 기억하면요 또 그걸로 끝납니다. 그 교회는 그랬고 우리는 상관없고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렇게 보기보다는 7교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완전 숫자이고요, 꼭 그 7교회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있는 여러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시대의 미래에 있을 교회까지 다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어땠고 이거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교회를 칭찬하시고 어떤 교회를 책망하신다라고, 무엇을 칭찬했고 무엇을 책망했는가, 이것을 찾아서 정리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다 보면은 보통은 한 교회 하다 보면은 7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주에 걸쳐서 7번 하게 되는데, 저는 그냥 칭찬하는 내용은 무엇이고 책망받은 내용은 무엇이냐 나누기 때문에 2번에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 7번 하는 것을 저는 2번만 하려고 하니까 양이 많죠. 바쁠 겁니다. 아주 빠른 걸음으로 달려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급하게 잘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칭찬받는 교회, 주님께서 어떤 것을 칭찬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찾아보고요, 오늘도 우리가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을 칭찬하셨는가? 첫 번째는 진리를 보수하는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이건 에베소 교회에 해당되는데요, 아까 우리가 본문을 보았던 말씀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게으르지 않고 이런 것 말씀 나오죠. 에베소 교회를 칭찬한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에베소 교회 그러면은 얼른 떠오르는 것이 뭐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책망받은 것, 그것만 생각하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칭찬도 들었었나? 에베소 교회가요 칭찬 많이 들었습니다. 책망도 들었지만 칭찬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책망했다라는 것만 기억하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들은 칭찬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또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주님께서 무엇을 칭찬하셨는가?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으면 우리도 칭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칭찬하셨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진리를 보수하려고 했다. 이 보수라는 말은 보존하고 지킨다 그런 뜻인데, 보존하고 수호한다 그런 의미인데, 요즘은 보수란 말 잘 안 쓰죠. 잘 안 쓰는데
우리는 우리 교단을 보수교회, 보수교단, 보수주의 교단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그랬어요. 일부러 우리 교회는 보수교단에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보수란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냐? 바른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다,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그 부분에서 열심을 냈고요. 3절의 말씀에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자,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에베소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로마의 로마 시대의 세 번째 대도시죠.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에베소인데, 여기는 유명한 것이 그 아데미 신전이 있다라는 거죠. 아데미 신의 우상 전이 있습니다. 이게 한 20m 되는데, 그게 기원전 6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20년에 걸쳐서 지어진 거예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신전인데,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너나 할 것이 없이 다 그냥 아데미 신을 숭배합니다. 아데미가 누구냐면은 제우스 신의 딸이라고 그래요. 제우스 신의 아들은 아폴로고, 딸은 아데미고, 물론 더 많겠습니다만은, 이 아데미는 이 가슴이 24개나 있는 풍요를 의미하는 그런 여신인데,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그저 아데미 그냥 난리를 치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아데미 그 여신을 만드는 이게 우상을 만드는 은장색이 바울을 고발을 하죠. 왜냐하면 장사가 안 되니까. 그랬더니 아데미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이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바울을 이제 욕하고 축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때 어떤 서기장이 이런 일을 하려면 정식으로 고발을 하고 어떤 재판 절차를 밟아라, 이렇게 이제 흩어놓았는데, 어쨌든 그 분위기를 볼 때에 에베소라고 하는 데는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려운 지역이었다,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로마 때 3대 도시다 보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그 학자들,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고요. 그리스 신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데다가 또 이단도 많이 생기고, 그 중에서 또 신학자들이 나오는데, 신학자들도 이제 이름 좀 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1세기에 가장 흥행했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노스틱이라고 하는 그 사상, 이런 것도 에베소에서 굉장히 많이 하게 되어졌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을 해온 교회인데, 거기에서 바른 신앙을 지키는, 말씀 진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진리를 위해서,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이단들과 싸우고,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고, 그들의 주장이 거짓됨을 밝혀내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그런 모습은 굉장히 칭찬을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 중심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마게도니아 그랬다 고린도에 가서 헌금을 모금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 앞을 지나갑니다. 근데 에베소가 약간 내륙에 있어요. 원래는 항구 도시지만은 도심은 조금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까지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밀레도라고 하는 해변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내죠. 그래서 하룻밤을 밀레도 해변에서 장로들과 함께 보냅니다. 거기서 이제 설교도 하고 하는데, 거기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특별하게 부탁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떠나고 나면 악한 이리가 와서
양떼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너희 중에 어그러진 말로 자기들을 따라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나올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이 부탁하기를 양떼들을 지켜달라. 이런 이리떼 같은 자들, 어그러진 말로 자기들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이런 자들이 많이 나올 텐데 특별히 그런 자들로부터 양떼들을 잘 지켜주기를 바란다. 그런 부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이 바울이 그 마지막 부탁을 잘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탁을 잘 지키고 정말 바른 신앙을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고 진리를 위하여 싸웠던 그런 정말 모범적인 그런 교회였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칭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책망은 나중에 보고요. 주님께서 분명히 이런 바른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에베소 성도들에 대해서 매우 칭찬을 하셨다라는 말씀이 중요하고, 오늘 우리는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도 진리를 위해 싸우고 바른 신앙을 보수하고 이런 보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칭찬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시대의 이 보수주의 교회, 보수교단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위축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요즘 보수교회, 보수교단 교회 이러면은 부흥이 잘 안 돼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보수주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들이 보수주의 그러면은 앞뒤 콱 막힌 사람들, 율법적인 사람들, 재미없는 사람들, 현실 타협할 줄 모르는 그런 꽉 막힌 사람들, 이런 오해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보수주의 교단 그럼 고개를 흔들죠. 자꾸 떠나가고요. 너무 재미없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거는 물론 보수주의 교회가 책임도 있긴 있죠. 왜 보수주의가 재미없는 겁니까? 은혜를 받으면 진리 안에서 말씀 속에서 오히려 은혜가 충만하고 훨씬 더 재미가 있어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보수주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바른 진리를 우리가 지키려고 하고 바른 신앙을 고수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는 이런 보수주의 교회들이 여러 방면에서 도전을 받습니다. 또 공격을 당하기도 하죠. 사람들이 좀 다른 게 없을까? 보수교회는 너무 재미없다. 너무 전통적이고 너무 그냥 똑같은 그런 신앙생활, 그저 쳇바퀴 도는 것 같고 좀 다른 거 없을까? 재밌는 신선한 게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엉뚱한 예를 들면 종교다원주의 같은 것. 왜 꼭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한번 좀 마음을 넓혀봐라. 좀 더 너그럽게 생각해봐라. 그러면은 그것도 참 멋있는 말이다. 그 솔깃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참 칭찬하시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요 건너편에 성당 앞에 가는데, 그때가 초파일 때예요. 초파일 때쯤에 성당 앞에 지나가는데 성당 앞에 큰 현수막이 붙어있는데 부처님의 자비가 온누리에 가득하게, 그렇게 써놨어요. 그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일 텐데 어떻게 저럴까? 멋있게 보인다는 거죠. 개신교회 목사 중에도 그런 분 있더라고요. 충청도의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오후에 이 스님 모셔다가 교인들에게 특강을 했어요. 사람들이 막 박수 쳤어요. 와, 참 너그러운 목사님이다. 관대한 분이시다. 그렇죠? 바른 진리를 지키려고 하고 바른 신앙을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욕먹는 시대, 외면당하는 그런 시대, 우리가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럴 때 우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전부 자신에게 맞춰서 자기들에게 끌려고 갑니다. 바울 사도가 밀레드에서 경고했던 거예요. 어그러진 말로 사람들을 자기들에게 이끌어가려고 한 일이 나올 것이다. 경고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끌려가고 있더라는 말씀이고요. 자유주의자들은
자기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가미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가려고 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풀어가려고 하는데, 최근에 와서 두드러지는 현상이 동성에 대한 생각입니다. 동성애, 그 사람들도 불쌍하지 않냐? 불쌍하죠. 불쌍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도 뭐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다. 동성애 하는 사람들도 다 목사 안수도 줘야 되고, 동성애 하는 자들도 결혼 주례 다 해줘야 되고, 뭐 이렇게 또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지난주에 어떤 교회가 교단 탈퇴한다라고 하는 공고를 냈어요. 신문에, 교단 신문에. 보니까 그 교단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얘기하는 그런 교단입니다. 그 개혁주의 보수 교단인데 교회가 그 교단에서 탈퇴한다고 공고를 했어요. 무슨 내용이냐고 보니까 그 교회의 한 목사님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교단에서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우리 교단 정신과 맞지 않다, 이 사람을 내보내라, 교회에서 내보내라 이랬더니 교회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우리가 교단을 탈퇴하기로 하자. 이게 바른 신앙, 어떤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칭찬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부분인데 창피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융통성 없고 너무 편협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런 것이 현실의 문제, 오늘 한국교회가 받고 있는 도전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바른 신앙을 지키는, 이 보수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이냐. 주님께서 분명히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칭찬하셨던 내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오늘도 우리는 그런 바른 신앙을 지켜가려고 애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오해 보이는 그런 행동은 물론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좀 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많이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어떤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교회냐? 말로만 보수가 아니고요. 보수가 그게 그게 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정확하게 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 안에서 여기저기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탐구하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그 속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성경 공부가 이단들한테 다 뺏겨버렸어요.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이거 신천지 아니야. 참 잘못된 거죠. 오늘 보수교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바른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그네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가 끝까지 바른 신앙을 지켜나가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력이 넘친다는 얘기죠. 말씀과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때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이 칭찬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냐? 두 번째로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다. 요거는 스가모 교회, 스무나 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무나 교회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2장 10절 말씀.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앞에 9절 앞에도 보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무나 교회는 환난과 고난, 궁핍 중에 있었던 교회다. 핍박을 많이 받은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독 스무나 교회가 이런 그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왜 핍박을 많이 받았냐 하면
이 스머나라고 하는 그 도시는 그때의 그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가장 심했던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운동이 이 스머나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황제 숭배 사상의 출발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 그랬을까? 이거는 스머나 지역의 유지들이 로마에 아첨한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자기를 신이라 불러라 그랬죠. 도미니우스 에 데오스, 나의 주 하나님이로 불러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스머나 지역에서 시작을 했고요. 스머나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가 스머나에다가 황제의 동상을, 큰 동상을 만들어 놓고 또 신전도 지어주고, 그 동시에 이 스머나 지역의 경제를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후원해 줍니다. 그래 보니까 스머나 지역의 유지들, 이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하고 황제를 신이라고 부르고 그러면서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잘 살게 되어지고 좋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주 열심히 그 일을 하는데, 문제는 이 교인들이 문제인 거죠. 이 스머나교회 교인들이 문제. 교인들이 절대로 찬성 안 합니다. 절대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것을 황제 숭배를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여라. 반대하는 자를 잡아서 화형을 취하라. 이방신의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그냥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머나 교회 성도들은 유별나게 그런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스바나 교회의 감독이 폴리갑이라고 그랬죠. 사도 요한의 직접 제자입니다. 이 폴리갑이 그래서 또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그 폴리갑과 그 화형을 집행하는 백부장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 어떤 역사가에 의해서 그 얘기가 전해지는데요. 그 백부장이 폴리갑에게 그랬습니다. 당신이 한 번만 시작 가이사가 나의 주입니다, 주 하나님입니다 하고 한 번만 해라. 그러면은 화형을 면하게 주겠다. 그때 폴리갑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86년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러죠. 그랬을 때 백부장이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지금 장작을 다 쌓아놓고 이제 그 화형대에 세워놨는데, 지금 불을 붙이면 당신은 이 뜨거운 불 속에 타게 되어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한 번만 더 그런 가이사는 신이다 고백을 해라 했을 때에 폴리갑이 싱긋이 웃으면서 이 불 속에 고통당하는 것은 잠깐이면 된다. 한순간이면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들은 영원한 불꽃 속에, 끄지지 않은 불꽃 속에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불쌍한 것은 당신들이다. 그런 거죠. 결국은 장작에 불을 붙여서 타게 되어졌는데, 그때 폴리갑이 마지막으로 한 얘기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스머나 교회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주님은 그런 그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스머나 성도들, 온갖 환난과 핍박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이 성도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참 부심하시죠. 아까 10절의 말씀 뒤에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주리라. 참 주님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만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주님은 그 고난 중에 있는 그런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기서 어떻게 구해줄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죽을 때까지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아마도 이것은 스머나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라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신앙의 본을 너희가 보여주기를 바란다. 너희가 아니면 누가 그런 신앙의 본을 보이겠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 8절에 앞에 8절의 말씀에 보면은 8절에
스마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직접 당하셨던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스마나 성도들에게 너희가 죽도록 충성을 해라.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당한 고난을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내가 당한 고난에 너희가 동참함으로 너희가 다른 성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을 한번 손으로 보여라. 그런 얘기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직전에 보면은 그 10일 동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 10일 동안이 뭘까? 물론 상징적인 의미겠습니다만은 10일이라고 하는 어떤 시간을 정해놓은 것을 보면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이죠. 이 고난이 영원한 것은 아닌데 잠시 지나가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의 본을 한번 보여봐라. 너희가 아니면 누가 그런 것을 보여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할 때에 스마나 성도들이 주님 참 무심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겠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리스도가 죽으신 같이 너희도 죽으심에 동참해봐라 라고 하는 그 말을 했을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그 심정을 이해할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 그리스도께서 아마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스마나 성도들은 그걸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생각할 때에 그들은 오히려 감동을 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을 본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스마나 성도들의 이런 모습이 아마 그 초대교회에 다는 아니지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많았잖아요. 바울을 비롯해서 주변에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분들, 지난주 우리가 로마서 마지막 16장 봤는데 거기 보면은 여러 이제 안부들 전하는 내용이 나오죠. 거기 보면은 베베나 브리스길라 부부 얘기가 나옵니다. 브리스길라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충성했다,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오늘 이 신앙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렇게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중국에 방문을 했는데 중국의 어떤 성도를 만났대요. 이제 이 길거리에서 열심히 이제 전도하는 성도님인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분이 이 전도하다 길거리에서 전도하다가 공안한테 잡혀가지고 감옥에 끌려가서 엄청나게 매맞고 감옥살이하고 나왔는데 공안이 나올 때 얘기하더랍니다. 나가서 또 길에서 전도하면 그때는 다시는 감옥에서 못 나오게 될 줄 알아라, 그랬다랍니다. 근데 이분이 또 나와서 전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섭지 않냐, 또 끌려가면 감옥에서 영영 못 나오게 되고 감옥 속에서 죽게 된다는 얘기인데 두렵지 않냐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렇다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물어보더래요. 그러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너 순교해라 라고 할 때 순교 안 합니까? 그러더래요. 그분들은 주님이 순교하라고 하면은 죽도록 충성하고 순교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오히려 그분들로부터 복음을 받아야 될 입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일제시대에 신자 참여 반대하다가 순교당한 주기철 목사님 얘기를 잠깐 보았어요. 그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인 그 주광조 장로님이 쓴 자기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글을 써놓은 것을 봤는데 그 중에 한 부분,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일본 순사에게 잡혀 끌려가는 그 장면에 대한 것을 써놓았는데 그 주광조 장로님 얘기는 우리 아버지 주기철 목사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분은 영웅도 아니고 대단한 용기 있는 그런 분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고 가족들을 염려하고 자식들을 염려하는 그런 평범한 그런 가장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날
마지막으로 끌려가던 그날 아침에 이제 네 번째 체포되어 가는 날인데 아침 식사를 하려고 조반상을 받았는데 첫 숟갈 떨려고 하는데 일본 순사들이 들여닥쳤대요. 일본 순사들이 딱 들여닥칠 때에 아버지 표정을 봤는데 아버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그리고 부들부들 떨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족들, 아내와 자식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제 내가 마지막인 것 같다. 이번에 가면은 못 돌아올 것 같다. 그러면서 그 눈빛이 이 아이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냐, 이 자식들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까, 내가 죽으면 그런 막 두려움, 공포가 그냥 눈에 확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고는 막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사모님이 목사님 어깨를 감싸안으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어떡하느냐고, 성도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힘을 얻겠느냐고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건너방에 가시는데 건너방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냥 울부짖는 그런 기도를 한참 하시더래요. 그냥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한참 있다 기도하고 나오시는데 보니까 얼굴 표정이 편안하더라는 겁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그 마음의 그 편안함이 그 얼굴에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서 내가 아니면 누가 저들과 싸울 것이고, 내가 아니면 누가 저들이 하는 이 잘못된 것을 사람들에게 바르게 얘기하겠느냐. 왜냐하면 그때 한국교회 총회가 신사참배 해도 좋다라고 가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이때 내가 아니면 누가 바른 얘기를 할 수 있고 누가 바른 신앙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당당하게 걸어 나가시더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광조 장로님 얘기가 자기는 참 지금도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또 끌려가서 또 고문당하고 매맞고 결국은 죽음에까지 가게 되어질 때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무서워하고 떨던 부들부들 떨던 그분이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이렇게 당당하게 되어졌을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런 새롭게 변화가 되어지고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나는 순교도 두렵지 않다 큰 소리 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용기의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시대는 그때의 스모나 교회 성도들이 당할 때 같은 그런 환난과 핍박은 물론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다 보면은 나름대로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시련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스모나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또 그분들에게 말하셨던 것,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10절 끝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마지막까지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교회를 칭찬을 하셨는가? 세 번째로는 작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얘기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3장 7절 이하에 나옵니다. 3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볼지어다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네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이것을 주님이 칭찬을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무엇 때문에 작은 능력이라고 얘기하느냐? 쉽게 얘기하면요, 힘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람도 별로 없고 작고 그리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힘이 없었다. 아주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주 무기력한 그런 교회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 그런 얘기죠. 빌라델피아 교회가 왜 작은 교회였을까? 그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보면 빌라델피아 지역이 지진이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AD 17년과 AD 23년에 연거푸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의 말에 의하면 빌라델피아의 그 시대에 집 하나도 제대로 서 있는 집이 없었다. 그게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진이 두 번이 왔는데, 그러나 이제 이 빌라델피아가 교통 요충지입니다. 이게 실크로드를 지나가는 길목인데 여기를 거쳐서 에베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 요충지이고 그 시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인데 이렇게 다 무너져 버리니까 로마 정부가 빌라델피아 재건을 합니다. 그때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라고 황제인데 이 티베리우스가 빌라델피아 지역을 로마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것을 다 재건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는 지원이 없는 거죠. 교회가 로마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는 꿈도 못 꿀 일이고요. 지원은커녕 예수 믿는다는 얘기하면 다 잡혀가고 화형당하고 뭐 죽임을 당하는 그런 형편인데 교회들이 무슨 지원을 받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은 불쌍합니다. 뭐 아무 후원도 받지 못하죠. 집은 다 무너졌죠. 교회도 다 무너져가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돈도 못 벌어요. 왜냐하면 로마 정부가 지원을 하면서 이 경제를 살릴 때에 그 길드라고 하는 상인회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가입을 못 합니다. 그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장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인들은 다 한결같이 저소득층, 그들이 하는 직업들은 전부 막노동, 전 형편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그야말로 거지처럼 살아가야 하는 그런 형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참 작은 능력, 정말 힘없는 그런 성도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여기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주님이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여기서 그 말씀은 전도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말씀 뭐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말씀이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을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끝까지 잘 지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에 대한 좀 더 확실한 증거가 뭐냐 하면은 그 앞에 7절, 8절 말씀인데 7절에 보면은 거룩하고 신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주님을 말합니다. 주님 말하는 여기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고 얘기하죠. 다윗의 열쇠가 뭐냐? 쉽게 이해하면 다윗의 열쇠, 구원의 열쇠죠.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구원의 문이 열렸잖아요. 구원의 열쇠를 얘기합니다. 그 구원의 열쇠를 가신 그리스도께서 8절의 말씀에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렇죠? 구원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열린 문을 주었다는 얘기는 바로 이들을 통해서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 전도의 문이 열려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빌라델피아의 교인들은 정말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라는 이 말씀을 끝까지 잘 지켰던 바로 그런 성도들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받을 만하죠. 그러면은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이 그때의 개척지에다가 교회를 몇 교회나 지었을까? 우리는 26개 지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한 50개 지었을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현실적으로 그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자기 집도 없어요. 교회도 다 무너져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이 열린 문이 주어졌고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것을 해놓았다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신이 중요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그들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돈 많다고, 무슨 지식이 많다고, 개인적인 능력이 많다고, 그렇다고 전도 잘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전도를 하고 어떤 사람이 복음을 잘 전하느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가 교통 요충지라고 그랬어요. 이 실크로드의 길목입니다. 에베소로 가려면 다 그리 지나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뭐 관광객도 지나고 장사람도 지나가고 뭐 정치인도 가고요.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다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요. 정말 가난하게 살아요. 그러나 그 지나가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마음을 열더라는 거죠. 놀랍게도 복음이 전해지더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는 일어나더라. 얼마나 그들이 복받은 사람들이겠습니까? 9절의 말씀을 한번 3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나오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장사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로마가 빌라델피아에 무너진 성읍을 다시 세우고 경제적인 지원을 할 때에 여기에 나오는 유대인들, 순수한 유대인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로마와 결탁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권을 장악을 합니다. 그들은 부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무시합니다. 가난뱅이들, 미련한 것들 무시하고요, 핍박을 하죠. 그럽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이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로마에게 충성을 해서 경제적인 부자가 되어지고 경제권을 장악을 했고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복음에 충성하다 보니까 거지처럼 되어지고 가난뱅이가 되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결국은 그 유대인들이 너희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 결국은 너에게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도 하나님께로 결국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너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알게 되어질 것이다. 예. 오늘 우리가 세상과 결탁하고 세상적인 부를 누리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누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냐, 누가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누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냐.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제일 끝에 말씀에 내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 최선을, 능력이 작지만 작은 능력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복음을 살아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기둥이 될 것이다. 그런 사람 위에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기록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교회의 기둥이 될 것이냐?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 많고 부자가 아니고요. 작은 능력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가진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된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칭찬할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하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른 진리를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칭찬을 하셨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문학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 살았지만은 죽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인들, 연약하지만 약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고 그들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 많았어요. 여기 또 7교회나 나옵니다. 그 중에서 칭찬받는 건 별로 없어요. 칭찬받는 교인들은 얼마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칭찬 못 받으면 뭐합니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지금도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그리스도인 삶을 살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복을 누리며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